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계속 배우고 있죠.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편과 다른 편에 있는 강도들의 고백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고 밑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라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했고, 또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이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고, 이게 이처럼 또 결정적일 때 표현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딱 그것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때에는 그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데 내가 딱 얘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얘기하는 그 고백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그때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들을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고요. 다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거는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기 직전에 시커먼 그림자가 와서 자기를 갖다가 막 덮친다고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누가 여기서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지금 새카만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요 두려워서 자기의 안에 막 팔을 붙들고 발을 붙들고 제발 좀 나 좀 지켜달라고 벌벌 떠요. 그 남편이요. 부인 한 몸집이 2배나 되는 남편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기다린다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날 좀 보호해달라고 저기 끌려가기 싫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리고 막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나는 평안히 가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좀 이따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오히려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믿다가 나중에 기쁘게 만나자 이렇게 축복하고 떠나는 모습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것만 봐도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거 이분이 천국 갇혔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이 말은 죽어서도 옮겨지지만 이 말씀은요, 땅에서 믿었을 때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고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 사탄마귀의 종의 나라에 하수가 되어서 그 밑에 쫄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게 돼 있는 거, 원래는. 가게 돼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기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은 이미 다 옮겨지게 됐어요. 그 나라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보면 그거는 확실히 아는 거고, 이 나라 있을 때 이미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옮기심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살아서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질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받아도 우리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통치도,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에 대한 통치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는요, 사탄 마귀가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뭐 하느냐? 유혹합니다. 유혹. 마귀가 여러분들을 죄에 빠뜨리게 못해요. 죄는 누가 빠지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뜨릴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휘휘 휘바람 불고 손가락질하고 눈 깜짝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못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안 주셨거든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네 백성 삼아라, 네 마음대로 쪼물락거려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냥 유혹할 수 있도록만, 시험할 정도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홀딱 빠져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갖다가 속여먹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막 IQ가 300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죄에 넘어간 건요, 내가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그냥 우리를 넘어갈랑 말랑 할 정도로 유혹한 거예요. 던져주기만 했지 먹기는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도요, 그거 안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옆에서 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안 먹으면 되는 건데요. 결국 먹는 행위를 한 거는 뱀이 먹도록 따가지고 입에 넣어주질 않고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괘씸하시죠, 그게. 그렇듯이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영감 있는 삶을 살고 하면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죠. 동산에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게 보이지 꼭 굳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감 있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지 말라는 그게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 쳐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객관식, 사지선다 같으면 꼭 답을 갖다가 틀려도 정답 옆에 거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면 한 4번을 뭐 동그라미 쳤다든지 그러면 아유 0 틀렸네 이럴 건데 1번의 답은 1번인데 2번 하고 2번의 답은 2번인데 3번 하고 3번의 답은 3번인데 또 4번 하고 그 옆에 것만 딱딱 뽑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하나로 미는 게 좋습니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그래야지 뭐가 한 개 걸리는데 또 선생님들이 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또 그것만 탁 또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창 끝장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딱 그 옆에 거, 그거 잘못된 거, 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고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에 있죠. 사탄마귀는 우리를 통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단 그 마귀의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귀화했어요. 우리는 마귀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디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옮기심, 이미 끝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료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옮겨졌다, 옮겨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그 통치권을 발휘하고 계신 거예요.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재림 때가 아니고 벌써 승천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 내려오셔도요.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오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다 모아서 완전한 세계와 완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에요. 확인하는 거. 그게 손 뒤집듯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요. 천국 갈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있는 일이고요. 그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으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언제 왕이시냐? 시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의 왕이 아니라 현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의 왕이세요. 지금의 왕이세요.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빛이 비춰갖고 바울을 갖다가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막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새 사명을 준다. 이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새롭게 사울에게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하면서 전적으로 구속영장을 받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그 지방에 있는 검찰을 통하여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지방에 있는 예수장이들을 다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 게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그와 같은 소리가 들렸죠?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요.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습이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로 생각한다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명령권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통치를 다 해가지고 그 통치권을 발휘한 것을 이전에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 그 바울이 그 일을 했었어요. 직전까지는.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꼭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사람을 죽게 살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왕이. 또 꼭 지가 왕인 것처럼 다니면서 사람을 갖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저거 뭐 눈에 좀 눈시리게 보이면은 체포영장 발부받아갖고 가고 어디 갔든지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잡아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아합처럼 꼭.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아합처럼 자기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스스로가 왕이 돼서 너가 베푸는 너의 명령을 네가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나의 명령을 이젠 따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 싹 바뀌어집니다. 이 시기에. 15절 이후에 해가지고는요. 명령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뭘 명령해요? 뭘 명령합니까? 이방인 나라에 가서 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자기가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가서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명령을 하느냐 이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까지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명령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15절 이후부터 해가지고는요. 이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은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왕이 됐느냐에 대하여서 그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에게만 중요한 명령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바울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한 부분의 작은 일이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받아 하고 있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반 학생이 한 명뿐이 없어요. 옆반에는 막 버글버글해요. 애들이. 이거 난리도 났어. 막 너무 시끄럽고 하는데 우리 반에는 딱 한 명이에요. 이거 초라하게 이 한 명 가지고 부끄럽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막 나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안 보시거든요. 찬물 떠준 것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일은 어마무시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떤 일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명령권자가 바뀌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를 명령하는 이 명령에서 그분이 우리의 명령권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바울과 같이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녀가 나를 닮는다는 거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맨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부부싸움하고 애들도 크면은 당신 닮아서 저렇지, 맨날 이러고. 어렸을 땐 자기 닮았다 했다고. 이제 크니까 뭐 서로 닮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닮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나는 아무도 안 닮아서 그런다면 뛰쳐나가죠, 애들이. 그러나 나를 닮았다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또 두렵고 떨리는 것이거든요. 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DNA도 옮겨지는 거지만 내 신앙도 그대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옐로우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옐로우예요. 내가 블랙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블랙이에요. 내가 화이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화이트예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그들에게 끼치니 이게 어째 작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이게. 이 사명 감당이 이와 같이 확산되어지고 이 일의 증인, 종, 심부름꾼, 일꾼으로 바울을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펼쳐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넓게 펼쳐져서 전파되어진 일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확정지어지고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자라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분이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분은 분명히 왕인데 이전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힘주어서 설명했냐면 신약 부분에서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갖다가 강조했거든요. 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통치하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사회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통치를 받으면서. 그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떤 부분을 2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통치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2절을 읽으시면서 왕은 또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왕은 뭘 하세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왕은 통치도 하지만 보호도 합니다. 그렇죠? 국가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듣고 있는데 국가는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가 된 거, 유니트,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 중세시대 때 모습이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서로 분리된 거예요. 교회하고 국가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 서로 상호 협력도 안 하고 서로 간섭도 안 하고 하는 거, 분리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국가의 위에 있는 거예요. 군림하기를 국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이 그러죠. 반대는 또 뭐겠어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얘기하기를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서로는 서로에게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가가 존재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엇이냐면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이고 저놈은 내가 안 뽑았으니까 뭐 정치를 어떻게 해먹든지 잘 해먹어라. 아니면 딴 나라 갈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정치를 잘 따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위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같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왕이 됐다 하면 통치도 하지만요. 그 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북한도 그렇고 이런 민주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이런 나라들 보면 거의 백성들은 죽으라고 허리 빠지고요. 그 몇몇 일부 계층 그 사람들만 아주 호화롭게 살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여러분들 또리 장군 만화 아세요? 여러분들 또리 장군 알아요? 여기 또리 장군 아세요? 또리 장군 알죠? 거기 옛날에 만화 보면 또리 장군이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는 게 누구냐면 돼지를 이기잖아요. 돼지. 그게 누구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돼지가 김일성.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쫄개들은 뭐예요? 무슨 동물로 나와요? 늑대. 기억 안 나세요? 옛날 만화입니다. 효과음이 반이고 막 그런 만화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 그림에서도 보면 그게 만화인데 방공 만화인데 근데 방공 만화인지도 모르고 봤죠. 막 그냥 재밌고 막 이기면 와 박수 치고 애들 막 좋아하고 막 신나갖고 막 뭐 또 아닌데 말이에요. 거기 보면 잡혀온 사람들이요 늑대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채찍 맞고 맨날 일하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고 탄광에 가서 죽으라고 석탄 캐가지고 그거 밀고 다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우려먹는 거예요. 백성들. 우려먹어서 그들로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윤택하게 사는 거죠. 이건 진정한 통치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통치권자라면 그들의 백성들을 갖다가 바르게 통치해서 잘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나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대요. 법에 관계된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법이 있는 이유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라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게 때려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못하고 법대로 적절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라고. 이게 이런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가 정말로 왕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기분 나쁘면 그냥 총 앞에 갖다 놓고 막 비행기 잡는 총 갖다가 앞에 놓고 그 앞에 막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고 끔찍하게 죽여버리고 기분 좋으면 아무 뭐 그 사람 훈련도 받지 못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꼽아다가 같이 쓰고 막. 그래서 여기서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셨죠? 2절에 어떤 분 같다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큰 바위 그늘 같다는 거예요. 바위 밑에 그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 그늘 밑에 가면 비바람, 추위 다 피할 수 있겠죠? 뜨거운 햇빛도 넉넉하게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지은 집보다도요, 이렇게 산에 탁 꽂혀가지고 있는 이런 바위들이 훨씬 안전해요. 이런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보호받는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바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요,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이와 같이 큰 바위 그늘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괴로운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위험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위 그늘 밑에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 정도로까지 보호하신다. 얼마나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꼬치꼬치 보호하시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꼬치꼬치 우리들을 갖다가 보호하시냐면, 참새도 보호하실 정도라면 너희들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참새 보호하는 열심 가지고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뒤에 가서는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감고 나면 세수대야 머리가 이만큼 빠지죠. 그렇죠? 그거 샴푸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저도 자꾸 빠져서 이거 샴푸를 바꿔봐야 하나 해서 뭐 줘가지고 샴푸를 바꿔봤는데,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빠지는 거는. 그렇죠? 그게 제일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 보는 거. 머리 감고 그 세수대야 담겨있는 걸 안 보고 그냥 확 부여버리는 거. 그게 제일 뭐 속이 편해요. 근데 그거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거 보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머리를 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베개에 눌려서라도 자고 나면 2-3개는 빠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대충이나 그냥 뭐 주먹국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보호하듯이, 머리카락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2절 건너뛰어서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와 같이 보호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때려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시인하고 보호받는 줄 알고 그 가운데 굴복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여서 그분 앞에 복종하도록 자기 자신의 삶에 맡기면 그분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네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냐고 통치권을 맡기지 않고 그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한다면 나도 너 보호 안 해. 내 나라 백성이 아닌데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보호할 거예요? 자기 백성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자기 국민들도 보호하기 숨가쁜데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32절, 33절은. 네가 순종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면 나도 왕으로서의 삶을 너한테 끼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면 순교의 복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순교하는 겁니다. 죽는 것.
그런데 말이죠.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덜렁 내놓으면 그거 그냥 바로 죽을 줄 아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순교의 삶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삶으로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기 전에 단명해서 죽어버립니다. 순교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에까지 이르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아야 되고 그분의 통치와 보호에 의해서 보호돼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호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순교 못합니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단명하거나 주님이 순교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병사하거나 객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죽는 내 목숨이 단명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는요. 그분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내 삶의 생명까지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분명 어떤 분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분명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다.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교리문답 26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